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남자들, 우리 불쌍한 남자친구들, 너희가 이제 만 20세가 되면 어딜 가죠? 네, 군대라는 좋은 곳에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끌려가는 거지만 저는 남자친구들은 가능하면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하지 않고 꼭 군대를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군대에 가야지 그제야 철이 듭니다. 그 말 동의하시나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편안하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 받아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군대 가보면 가족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 나라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군대에 가서 빡세게 굴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뭐 사기꾼? 목사가 됐으면 뭐? 군인? 흐름상 군인이 됐을 것 같아? 맞아요. 제 꿈은 원래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서원을 하셔서 목사로 서원을 하셨지만 제 안엔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고, 또 동시에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군대 안 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근데 또 갔더니 신검을 받으러 갔더니 그때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4급 그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익근무요원을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 가기 싫었죠. 내가 군대를 가고 싶지 왜? 죄송해요. 태영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앉아서 격리하게 돼 있나 이 공익 출신아? 네, 공익보다 진짜 현역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빌었어요. 저 현역 줄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있었어. 그랬더니 막 와서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하더니 3급을 줬어요. 3급을 주셔가지고 현역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조금 있다 병무청에서 전화 왔어. 상근 예비역이 됐다는 거야. 상근 예비역이 뭔 줄 알아요? 현역은 현역인데 출퇴근하는 거야. 내가 그걸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요. 난 군대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그렇게 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안 했어요. 그러고서 군대에 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전역하는 날까지 후회했어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와, 이거 군대 이게 오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고문관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트였을 것 같아요? 엘리트였을 것 같다. 고마워. 고문관이었을 것 같다. 사진 찍어요 빨리 이거. 다 확인해. 누구였어? 김태용 저도 끝나고 면담합시다. 요즘 사역 편하죠? 네. 그래서 네. 엘리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군생활 해가지고 뭐 행정보급관이 저를 빼가려고 그러고 중대장이 빼가려고 그러고 여단장이 여단에서 저 데려가려고 그러고. 자랑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왜냐면 다 끌려왔는데 나만 오고 싶어서 왔거든. 다 끌려와서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빼는데 뭐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맨날 그러면서 하니까 당연히 엘리트 소리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포상휴가도 진짜 많이 받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군생활 사진이 제가 그때는,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군대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그때는 찍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 사진기로 이렇게 찍었던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군 시절 사진인데, 네, 훈련 받다가
소대장님이 사진 찍어준다고 폼 잡아보라 그래가지고 혼자 저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폼 잡은 사진이고요. 저게 제가 아마 이등병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 여러 명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너무 말랐지? 안 믿기지? 나야. 요 맨 오른쪽 저기 보여요? 안 믿겨? 다른 사람 아니야, 나예요. 어쨌든 네, 내려주세요.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훈련을 딱 군대에 가서 훈련도 받지 않고 바로 막 군인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군대에 가면은 신병교육대라는 곳을 갑니다. 신병교육대 가면 어떤 걸 배우냐면 제식 같은 걸 배워요. 군대 가서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여러분, 걷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기본이다. 군대 가면 딱 이렇게 걷는 걸 배우는데 꼭 이렇게 걷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제식부터 배우고 뭐 엎드려 쏴, 뭐 서서 쏴.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이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여기 있는 남자 선생님들 있죠. 지금 나가면 다 총 쏠 수 있어요. 전쟁에 바로 참여가 가능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 제일 힘든 훈련이 뭔 줄 알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싸제물 빼는 게 참 힘들었어요. 싸제물이 뭔 줄 알아요? 사회물이야, 사회물. 이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20년을 넘게 그냥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네, 그러셨어요. 뭐 이런 대화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군대에서는 다 나 까로만 대답해야 다나까 다나까 하니까 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그거 말고 이렇게 다 혹은 다 아니면 요걸로 이게 말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희 땐 맞았어요. 저희 땐 진짜 맞았어요. 바로 맞았어요. 이 싸제물을 빼야 된다고 해서 사회에서 쓰던 사회에서 쓰던 말들을 다 못 쓰게 하고 다나 까로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조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한 그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 고문관 한 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서 뭐 좀 헷갈린데 신병이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조교가 군대에선 다나 까로만 대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서 알겠나라고 했더니 그 신병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다나 까 알겠다 그런 거예요. 다나 까라고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다시 막 갈군 다음에 다시 막 혼내고서 알겠나 그랬다니까 알겠나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알았다니까.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취사반으로 보냈대요. 밥 뜨는 건 괜찮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고문관이 사단장이 오시는데 밥을 이렇게 떠드렸대요. 사단장이 그 신병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병이 당황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을까? 하다가 순간 다나 까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요? 더 줄까? 그런 거야. 그냥 웃자고 막 어떤 사람이 올린 그 글인 것 같은데 저희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군대에 가면 그 사회에서 먹던 사회에 물들어 있는 이것들을 빼는 거를 싸제물을 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병교육대에 가면 그런 싸제물을 빼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신병교육대에서 계속 군인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군대 자대 배치를 받아서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훈련과 훈련을 거쳐가면서 더 군인다워지고 더 정말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군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훈련의 기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병교육대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훈련의 장소, 신병교육대,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생의 광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 못 들어봤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얘들아 너희들 요즘 힘든 거 없어? 그러면 대부분 없는데요?
너희 뭔가 힘들었던 적 있어? 없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힘든 일이 별로 없구나.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학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과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홍해에 가서 홍해가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바짝 마른 땅을,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강이 갈라져가지고 그 바닥이 완전히 말라서 거기를 물 한 방울 젖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일은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뜻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3일 전만 해도 그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소고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3일이라는 시간을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물이 떨어지고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안 마셔본 적 있나요? 뭐 하루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틀, 3일. 여러분,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요 3일만 물 섭취, 수분 섭취를 전혀 하지 않으면 남자는 3일 만에 죽을 수 있고요, 여자는 4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해요. 3, 4일이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져서 온 몸이 다 지치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3일 만에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달려가죠. 달려가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달려가서 그 물을 어떤 모습으로든 떠서 막 벌컥벌컥 마실 거야.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아니지, 너희 지금도 그럴 수 있지. 막 너무 더워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어. 근데 우유가 있는 거야. 우유 마셔야지 하고 딱 마셨는데 우유가 상했어. 왁 하고서 막 뱉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발견했어. 3일 만에. 와, 이제 살았다. 달려가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 쓴 거야. 다 뱉어낸 거야. 다 뱉어낸 거야.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가 찼습니다. 그 순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목이 마른데, 진짜 죽을 것만 같은데 기껏해서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화가 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내셨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 물, 마실 수 없는 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들이 화가 나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물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겨우겨우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 정말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정말 연애 막 주변에 막 여자가 들끓는데 다 포기하고 나는 공부만 할 거야 하는 정말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성현아 사랑해. 성현이가 나는 대학 갈 때까지 절대 연애 안 할 거야. 그러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대학에 갔단 말이야. 원하는 대학을 갔어. 근데 대학에 갔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대학에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꼬여져 버리거나 교수님께 제대로 찍혀가지고 휴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안 생길 것 같죠?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내가 그것을 목표로 달려갔는데 그것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세. 아멘.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요? 모세는 물 한 일주일 안 마셔도 괜찮은 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마르고 너무나 괴롭고 거기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고 긴장되고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모세께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요 원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정답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정말 화내고 원망하는 것은 오답이에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그 나무를 던지는 순간 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쓴물을 어떻게 달게 마실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광야 학교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첫 번째 그 위기,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다고요? 3일에서 4일입니다. 음식은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을 수 있대요. 그만큼 위험하죠. 그래서 금식기도 그렇게 쉽게 여러분 결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음식은 30일, 40일까지 버틸 수 있는데 물은요 3, 4일만 마시지 않아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로 돼 있죠? 70%가 물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에서 평생을 나고 자랐어요.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고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종교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들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잿물처럼 이집트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집트 사람처럼 행동했고 이집트 사람처럼 말을 했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정말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그 학교에서 그들의 목이 너무나 갈증나는 상황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물을 다 뱉어내고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왜 그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이집트는요 그 당시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고요, 정말 먹을 게 많은 나라였고요,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배고프지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와 보면요, 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 생명과 직결된 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친구들에게 고민을 물어보면 힘든 거 없는데요? 고민이 없는데요? 저 너무 편한데요? 너무 잘 지내는데요?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목사로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수련회. 정말 이게 수련회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련회장 가면 불편하죠. 집처럼 편한 침대도 없고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그런 것도 없고, 목사님은 맨날 핸드폰 뺏는다거나 이야기하고 막 너무 불편한 상황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막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곳으로 가서 정말 우리의 편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수련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라까지 간 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마라에 보내신 거예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물조차 찾을 수 없는 광야길 3일간, 여러분 이 숫자 3을 잘 생각해 봐요. 3일간 걸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 써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지래요. 그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 나뭇가지나 던지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던진 막대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던져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쓰디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여러분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아픔들이 정말 달게 변화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이 상황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제 이 쓴 인생 마라와 같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너무나 쓰디쓴 인생, 그 인생이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갈증 가운데 발견한 물처럼 내 목을 죽여줄 것 같지만 결국 쓰디쓴 마라의 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쓸 수밖에 없어요.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너무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달콤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쓰디쓴 인생 가운데 그냥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던져질 때 그 물이 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인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 가운데 관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인생 가운데 박혀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다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그 쓰디쓴 인생 가운데 달고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직은 너무나 쓴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은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쓰디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서 정말 달디 단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의미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쓰디쓴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쓰디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 넣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정말 달디 단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고생이 지나가면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게 될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쓰디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쓴 인생이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의 학교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수련회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여 주시고 그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변화되고 내 인생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고등부 한 명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